축복합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기 11장에서는 입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이 입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세상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비극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길르앗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사로 쓰임받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참 출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고향에서 박해를 받아서 돕당이라는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곳의 불황자들을 규합해서 세력을 일구는 실력과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맡기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왔고 그 길르앗의 장로들과 협상하는 협상력도 보였습니다. 또 암몬 자손의 왕과 이 전쟁의 명분을 두고 다툴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외교적인 승리를 거두는 어떤 머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나서는데 그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리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불필요한 서원을 하고 맙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것이 그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고 그의 집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전면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암몬 자손을 매우 크게 무찌르고 그에게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왔고 그를 처음 맞이한 것은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이 상황에서 정말 황망한 중에도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이것을 돌이키지 못하리라 이야기했고 그의 딸도 아버지에게 그 약속의 서원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2달간 그녀가 삶을 애곡한 후에 서원대로 딸에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물로 드렸다는 이야기겠죠. 왜 사사에게 이러한 비극이 있었습니까? 왜 입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을까요? 신명기 12장 31절에 인신제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신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그들의 풍속이 어떠한 것이냐면 가족끼리의 무분별한 성관계, 또 자식을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 그리고 동성연애와 수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 이방 제사의 풍습은 부모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행위가 바로 가문과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이교의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입다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서원을 했을까요?
입다는 가나안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 사사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반복된 우상 숭배 속에 하나님의 법도는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입다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가나안의 이방 문화 속에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 서원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신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 제사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입다는 이교의 신들처럼 거창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그리고 그 대가를 받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입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온 이가 외동딸임을 입다가 알았을 때 그는 탄식했지만 입다도 또 입다의 딸도 그 선을 물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서원임을 발견하고 그 서원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교의 신들처럼 그 서원을 깨뜨리면 그가 얻은 모든 승리와 평화조차도 다 무너뜨리는 신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 가운데에는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을 무르는 법도 마련되어 있고, 또 사람을 드릴 때 속전을 하나님께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정작 자신의 잘못된 서원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입다의 비극은 입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문화 가운데 젖어들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신앙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공영방송이든지 또는 교과서에 같은 곳에서도 황금 만능주의가 세상에 만연하고 있다, 이 황금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황금 만능주의라는 말을 잘 들어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듣기가 어렵습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고 돈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들리고는 합니다. 돈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뿐이고 교회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문화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래도 살아가는데 돈은 있어야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농담 삼아서 우리가 로또가 되면 이 자리를 떠나야지, 이곳을 떠나야지 하는 것들이 우리의 농담처럼 이야기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에 젖어들 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왜곡하여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호세아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외치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소리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입다의 비극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가치관에 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치관과 문화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자, 또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바로 이해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나가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